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새학기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새벽에 특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 속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2절에서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바라면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좋은 감정,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이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뭔가? 기쁨은 내적인 것이고요, 행복은 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배려, 사랑, 감사의 일을 경험했을 때 내 자신이 참 기쁘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은 뭔가 하면요, 어떤 일이나 어떤 외적인 성취를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이 있을 때 행복하구나, 우린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요, 외적 내적으로 좋은 경험과 성취함이 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 외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긍정적인 좋은 경험 가운데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행복과 기쁨은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믿든 안 믿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구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세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자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한 예를 든다면 태양의 빛, 믿는 사람만 태양의 빛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허락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 대한 그런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특별 은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믿는 자는 읽으면서 거기서 구원을 맛보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는 읽어봤자 도덕적인 부분만 깨닫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내적 외적 삶을 산다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좀 힘드셔도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그 기쁨과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은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다윗은 죽음조차도 각오해야 될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 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 은총의 기쁨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난 중에 정말 죽음을 앞두고 죽느냐 사느냐 이때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요, 괴롭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어려움과 고난과 또 하나님 주시는 풍족한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 이건 정말 만족한다, 그런 일들 없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진정한 복임을 깨달을 때 그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까지도 보여지는 그런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진정한 행복이 되면 진정한 기쁨에 내 내면에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성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장 큰 나라를 이뤘고요,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그의 재물과 그의 명성과 그의 모든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복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다윗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그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을 많이 해보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현명해집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가장 소중하구나 알기 때문에 그때 고백할 때요 정말 현명한
그런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아픔도 경험해보고 좋은 것도 경험해보고 다 경험해보니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참 영화를 누렸습니다. 강한 나라를 만들었고요, 남을 지배하기도 했고요, 재물도 풍성했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가장 귀한 복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풍족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풍족하게 사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하나님으로 공급받으며 사는 것, 위로받으며 사는 것, 이것은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다 보면 사은품을 줍니다. 저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은품은 거저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은품 때문에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물건을 다른 거 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TV를 예를 들어서 사려고 하는데 TV를 사면 사은품 뭘 드립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TV는 요거야. 근데 사은품 주는 것은 다른 거다. 사은품 때문에 딴 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사은품 때문에 그래 안 사요. 딱 내가 원하는 거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과 같고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저버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사은품에 끌려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혜로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리니.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우리에게는 만족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충족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질 때는요, 외적인 것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6장 33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요, 나머지 것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내적 기쁨이 있으니 외적인 행복도 분명히 당연히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교훈은 내적인 깨달음을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면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그럴 때마다 바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양심에 바르게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유혹도 많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내 원하는 그것만 보고 옵니까? 딴 것도 봅니까? 딴 것도 자꾸 보게 돼. 딱 보려는데 뭐가 탁 뜨잖아, 맞죠? 경험 없습니까? 인터넷 처음 해본 사람 같이 그렇게 보세요. 막 뜨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딱 가서 막 보게 돼. 내 흥미거리, 요즘은 AI 때문에요, 내 흥미거리들 쫙 깔아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갈등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5분만 딱 보고 나와야지 했다가 나중에 보면 50분을 보고 앉아있어. 우리의 마음을요, 이제는 기계들이 알아가지고 우리를 싹 이래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중심에 바로 서서 모든 도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나 순탄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신실하신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유혹이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나를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도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볼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의지라면 자꾸만 흔들리고 유혹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적 기쁨, 또 외적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섭니다. 내 외적 삶도 유혹과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그것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길을 알려주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니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그 길을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며 내가 누리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내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의 복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문에 이런 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15세의 소녀의 편지였는데요, 그 소녀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혼자 쓰는 독방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은 너무나 심합니다. 나를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나를 반겨주는 친구도 없고 좋은 옷도 없습니다. 나의 장래는 너무나 암담합니다. 자기가 갖추지 못한 것을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읽고 13세 소녀가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걷지 못하는 소녀입니다. 사람이 보고 말하고 걷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러나 나는 걷지 못하지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내 다리의 불행을 대치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뒤에 쓴 소녀가요, 갖춘 것이 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주신 것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받은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왜 나는 더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불행합니다. 내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 쫙 있는데. 그럼 불행하겠죠. 그러나 갖춘 것이 없지만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우리는 감사하며 풍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진정 기쁨과 만족스러운 그런 것을 누리려고 하지만요, 자꾸만 결핍함을 느끼게 되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기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도 헛된 것, 세상의 것들 누리는 것 같지만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야, 맛있겠다. 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더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다음 험해집니까? 잘 먹었는데요, 그 다음 험해져. 뭔가 즐거운 영화를 봤는데요, 보고 나면 감동이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요, 험해질 때가 있어요. 더 재밌는 영화가 없을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있어도 잠시 잠깐, 기쁨이 있어도 잠시 잠깐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구주로 모신 자들은요, 산 소망이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거 즐거워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었는데도요, 누리지를 못해.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스마트 웹이 나왔다 이러는데요,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날씨 보지요, 그 다음 또 내비하죠, 시간 약속 딱 지켜서 하죠, 또 알람 울지요. 내가 보니까 이 핸드폰 하나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핸드폰 잊어버리면요,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 거의 비슷해요. 이제는 거기에 요람까지 들어갔어요. 요람까지. 점점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점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모양은 더 예뻐지고 작아지면서 산뜻하고 그 안에 많은 거 집어넣고, 그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면요, 그것까지도 극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제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뭘 봐야 되는데. 그거는요, 잠시 잠깐이었어요. 한 15분 지나니까요, 너무 편해. 전화도 안 오고 띵동, 카톡, 그런 것도 안 오고 막. 저는요, 카톡이 너무 많이 옵니다. 다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새벽에 한 6시 반쯤에 까똑. 너무,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그거 좀 본인에게서 좀 멀리 놔두라고. 내볼 건데 왜 자기한테 자꾸 까똑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요, 탁, 그날 하루는요,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해지죠. 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모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바라보고 내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외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 한 분으로 우리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 계시면요 다 만족되는 거예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체험받으며 살았어요. 공급받으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에 물질적인 것, 우리의 삶의 현상에 보이는 것 다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것도 다 공급받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괜히 없는 것 보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도 바울, 그의 삶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도 사랑과 믿음이 항상 풍성하게 넘쳤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한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풍성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고 사니까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십니까? 좀 두려움이 있어도요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딸이요 아기를 낳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전화도 하고 막 그래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 뭐가 그래 문제인데? 아기가요 우유를 많이 못 먹어요. 20ml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야 20ml 너무 작구나. 아빠 기도해 줄게. 그리고 한 이틀 지나니까 그래요. 아빠 감사해요. 뭐가? 60ml를 먹어요. 인간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몇 미리 더 먹는다고요.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또 애기 있는 사람은 웃네. 거기는 많이 먹는가 봐. 저도 애기 키워보니까 몇 미리 먹인다고 땀 삘삘 흘리고 애기 막 억지로 먹이고. 근데 그 조금 더 먹으니까 기쁨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 하나님이 더 공급하시면 와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공급받다 보니까요 더 주셔도 아멘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해요. 항상 주시니까. 우리가 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잘 받다 보니까요 우리 풍 받아 보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주일학교 나오면 선물 뭐 준지 아십니까? 연필 한 자루 줬어요. 그럼 그거 받아갔어요. 너무 좋았어. 칼로 막 깎고 또 잘 못 깎으면서 깎아. 그러고는 진하게 나오라고 뭐 해요? 침 바르고 막 써. 그다음 부러지면 아까워서 이걸 버리냐 그거로 쓰냐 막 이랬다고. 요즘 주일학교 하는데 연필 한 자루 주면요 뭐 이런 걸 줘.
이런 놈. 우리가 풍족하게 잘 살잖아요. 잘 살지만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 하나 더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 더 감사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겐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풍족하시기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적인 기쁨, 외적인 행복,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 은총뿐만이 아니라 특별 은총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움을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주께서 베푸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즐겁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은혜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고 좋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사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고 사라질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며 주로 인하여 기뻐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며 소망이심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르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자가